오늘 말씀은 은혜의 새 부대가 되십시오라고 하는 말씀으로 주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바로 세리마태가 부름받는 2장 16절의 말씀이었는데요.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할 때 주님은 대답하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때 또 어떤 사람이 하나가 나와서 주님 앞에 고합니다. 본문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혹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주님께 묻습니다. 그때 19절로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하실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마치 금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지만 이 말씀의 뜻은 금식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어떤 행위로 인하여서 서로 상대방의 신앙을 구분짓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당부와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을 한번 우리가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의 제자들과 또 요한의 제자들은 무엇을 위하여 기도했습니까? 바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고 소망하면서 금식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메시아가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지 못했던 영적인 무지함이 금식을 가지고 그들 가운데 나타나는 행위로 보여지게 되었지만 그들 나름대로 금식을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턱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야 되는데 그때 우리는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금식하라 라고 하는 때는 언제이고 은혜 받을 만한 때는 언제인지를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금식은 성도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행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금식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결코 아니라 다만 그 어떤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은 금식을 가지고 다른 이들의 신앙을 평가하거나 구분짓지 말라고 말씀한 겁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여기에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혹 누가 이르기를, 그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말을 너무도 자주 합니다. 목사님, 어떤 사람이 말했는데요. 목사님, 어떤 사람이 그랬는데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 가운데 어떤 불평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빗대어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좋은 일을 이야기할 때는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는데요, 나쁜 마음을 이야기할 때는 어떤 사람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그 어떤 사람이 말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은요 실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름도 없고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사람은 바로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떤 사람은 상대를 갈라치기 하고 불신하게 만드는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불신앙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모태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태신앙. 여러분, 모태신앙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나와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내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신앙이 좋다고 착각을 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구분을 짓습니다. 너는 아니지, 나는 모태신앙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가치 판단으로 보는 것이지 내 눈, 내 신앙으로 판단하고 여러분 구분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신앙을 자랑할 수 없는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도 사람들은 주님이 금식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씀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금식은 주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반드시 필요했던 부분인 것처럼 성도에게 있어서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행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금식하는 동안에 내 의지를 버리는 것이고, 내 자아를 버리는 것이고, 오직 말씀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돌아보는 것이고, 육의 더러운 것들을 내가 비워가면서 정신의 깨끗함을 가지고 영도 새로워지는 것이고, 몸과 영혼이 치료받는 행위가 바로 금식의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은혜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교회 안에 은혜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들,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우리 G3 교회 안에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신앙의 선배들이 본을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아픈 몸을 이기고 나와서 기도하면 나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예요. 다리를 끌고 나와서라도, 아픈 다리를 끌고 나와서라도 내가 예배하고 내가 봉사합니다. 갈비뼈가 부러져도, 발이 부러져도 친교실에서 봉사하고 성가대에서 봉사를 합니다. 암 때문에 가슴을 도려내는 그런 아픔이 있을지라도, 머리털이 다 빠져서 모자를 쓰고 나오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죽기를 각오하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믿는 믿음 때문에. 믿습니까? 이것이 우리 G3 교회의 은혜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주님을 믿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내가 주님을 믿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 경험한 영적 경험이 그들 가운데 간증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내가 모태신앙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오랜 세월 동안 모태신앙 생활을 했으니까 나는 더 이상 영적 경험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영적 경험이 없어도 되고, 그동안 나는 다 알고 배웠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배울 게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은혜 받지 못했다고 봉사와 헌신의 자리를 거부하고 그냥 잘 차려진 밥상에서 숟가락 하나 얹고 그런 마음으로 헌신하고 싶은 생각이 혹 들지 않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요, 매주 토요일마다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아니 주일마다, 아니 주중에도 여러분 교회를 쓸고 닦고 화장실 청소하고 아예 담당을 하시고, 나이가 70이 넘은 장로님과 권사님, 집사님들이 밥을 하고 청소를 해요.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자리가 그냥 깨끗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분들만 은혜 받아서 일합니까? 나는 은혜 받지 않았으니까 나는 일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은혜를 받아야 될까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어떤 은혜를 받았기에 그런 일을 감당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모두 솔직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솔직히 내가 제일 바리새인입니다. 말은 많고요,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어떤 사람이 말하는데요 라고 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는요, 너무도 핑계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도 바리새인들보다 더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은혜는 주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은혜가 없다면 여러분들이 구하지 않았던 것이고요, 은혜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은혜를 사모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깨어서 경성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간절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간절하지 않으니까. 광고도 말씀드리겠지만 다음 주 화요일부터 우리는 한 달간 전교인 릴레이 기도를 다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여러분 적어 놓으셔야 돼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나가시면서 줄을 서더라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겠지? 나는 기도 부탁을 했으니까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되겠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행동은 머릿속에서 버리세요. 정말 죽을 것 같고 아프고 문제투성이라면 주님이 뭐라 하시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는 심정으로 매달리고 기도를 간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치유받고 낫는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이의 질문에 혼인잔치를 비유로 말씀하시고 계시죠. 혼인잔치에는 많은 손님과 수많은 음식들이 잘 차려진 곳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리는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우리 같은 요즘 사람들은요, 금식 안 하는 것이 맞는 거구나. 교회 안에 잘 차려진 것들이 많으니까 굳이 할 필요가 없구나. 기도할 필요가 없구나라고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만 보지 말고요,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하실 것입니다. 언제 금식해야 된다고요? 언제 기도해야 된다고요? 대답해 보세요. 신랑을 빼앗길 날. 지금이 그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랑을 빼앗겼기 때문에 금식하고 기도해야 될 때가 지금 이때예요. 언제 빼앗겼습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 있죠. 여러분, 지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의 성도들이 육신의 건강을 빼앗기잖아요. 육신의 건강을 세상에 빼앗기고 사탄 마귀에 빼앗겨서 내가 게으르잖아요. 정신과 생각에 건강을 빼앗겼잖아요. 내 가족을 빼앗기고 자녀를 세상에 빼앗겼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이 그 기도할 때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알려주시는데 기도하지 않잖아요. 이미 그 신랑들을 다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때는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정말로 그 당시는 금식할 때가 아니었어요. 왜요? 신랑과 함께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니까 금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손대면 낫고 예수가 선포하면 나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신랑을 빼앗겼고 그 신랑이 재림할 날이 점점 다가오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금식함으로 경건의 삶을 준비하고 말씀으로 때를 준비하고 분별하며 죄된 삶을 멀리하고 씻으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므로 신부 단장하여 혼인잔치에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금식하는 분들로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게으르지 마세요. 게으르지 마세요. 다 핑계일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는다면 그때 성도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는 집에 금은보화가 묻혀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데 저는 몰라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고 한다면 아마 저를 꼬셔서라도 10배를 지급해서라도 그 집을 사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여러분들이 그 집을 구입할 거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도 말씀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말아야 될 때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 핑계를 대고 어디 이유를 댑니까?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이라고 하는 핑계를 대면서 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한 금은보화를 얻어야 할 때라고 하는 거죠. 지금 성도들의 금식은 여러분, 내가 병낫기를 바라는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내가 그를 붙잡고 나아가야 된 때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켜내라고 하는 거예요. 지켜내라고. 그러면 그때 잃었던 육신을 되찾고 정신과 영혼을 되찾고 회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남에게 다 부탁해 놓고
그래서 고맙다라고 하는 말은 하면서 자신은 정작 기도하지 않잖아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나는 풀풀 잠만 자지 않습니까? 때로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고통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승리를 확신하는 것이고 기쁨과 즐거움을 알고 일어설 수 아는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내가 병든 자를 찾으러 왔다라고 하는 말은요, 그냥 여러분들 병 낫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들을 위하여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주를 찾고자 하는 자를, 나를 필요로 하는 자를 내가 찾아가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 필요로 하지 않는 자는 찾아가지 않습니다. 만나주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필요로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고맙고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 필요 뒤에 나오는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기도하고 금식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을 위해서도 자녀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거 다 빼앗겼잖아요. 육신의 아픔이 있잖아요. 빼앗겼잖아요. 건강을 빼앗겼고요. 자녀를 빼앗겼고요. 세상의 모든 것을 빼앗겼잖아요.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생각할 때 이 부분도 오해를 해요. 모든 것이 새 것, 쓰지 않은 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새 것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니에요. 뉴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새로 부임을 했으니까 모든 것이 새로워져야 돼요. 새 성도, 새 건물, 새 어떤 뭐 이런 것들, 새 행사 뭐 이런 것들입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좋은 전통, 그것은 그대로 가져가야 되는 것이고요. 더 발전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교회의 좋은 전통이 뭘까요? 좋은 전통이 뭐예요? 더 새로워질 수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더 발전할 수 있는 것들. 우리 집들이 교회 오랫동안 다니셨던 분들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교회 좋은 전통이 뭐예요? 우리 교회 좋은 전통 그것도 있지만 또 뭐예요? 일부 예배 때는 맞췄더라고요. 우리 교회 좋은 전통 화목 좋아요. 다 성령 충만이잖아요. 성령 충만 안에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죠. 교회 안에 성도들이요 성령 충만으로 인하여서 긍정적이고 또 밝고 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우리 교회 전통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교회 전통은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에요. 모든 것을 기쁨으로,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모든 것을 밝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게 우리 교회의 좋은 전통이에요. 그것을 더 새롭게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특히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헌신으로 정말 열심히 교회를 섬겼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도들을 위해서라면 두 팔을 걷어붙이고 헌신했잖아요. 특히 예배와 기도에 게으르지 않았잖아요. 믿으세요? 왜 자신이 없어요? 게을러졌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게을러져서 그런 거예요. 목사가 게으르고 성도가 함께 게을러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통해 자복해야 돼요. 믿음의 후배들도 같이 게을러지잖아요. 선배가 못하니까 믿음의 후배들도 게을러지는 거예요. 젊은 분들도 배워야 돼요. 새로운 분들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었더니요 방종으로 이어졌어요. 자유를 주었더니 방종으로 이어졌다니까요. 방종으로 흘러가서는 안 돼요. 방종이 무엇입니까?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지 마음대로. 시험들만 안 나오고 생각이 복잡하면 안 나오고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자유의 의미는요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옛것에 아프고 묵은 감정들은 다 털어버리고 나를 처음 만나주셨던 그 순간 그 머리에부터 발끝까지 뜨거웠던 경험을,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요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게 성도에게 있어서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옛것에 묵은 것들은 버리고 새롭게 되라는 거. 그리고 그때 주님을 다시 만나는 거예요. 그때 가졌던 그 사랑으로, 그 안타까운 심정으로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는 것. 그것이 새술과 새부대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들여다보세요. 진정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합니까? 정말로 사랑하세요? 진정 예수님께 감사하며 사십니까? 예수님의 필요가 될 수 있는 분들이 되실 수 있으세요? 진정 예수님이 함께 여러분들의 삶을 동행하고 계신다고 믿으십니까? 그럼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아가야죠. 여러분들의 잠자리가 여기가 좋사온이라고 마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잠을 줄여서라도, 공부하는 학생은요 잠을 줄여서라도 공부해야 되듯, 성도들도 잠을 줄여서라도 주님을 만나고자 해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와 금식으로 예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교회에 필요한 사람들이 반드시 되시길 바랍니다. 핑계 대지 말고요, 바쁘다는 핑계, 힘들다는 핑계 대지 마시고요, 오늘 저녁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순간 주님이 오셔서 나를 향하여 말씀하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누군가는 새술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그 책임을 지어야 되는데요, 바로 새 부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술만 되려고 하지 마세요. 새 부대가 되셔야 돼요.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되셔야죠. 새술은 되었는데 새 부대가 되지 못하면 그 술은 사람들이 마시기에 기쁨을 주는 맛있는 술이 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누군가가 불평을 일삼는 자가 아니라 기쁨을 전할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새술을 담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되는 교회와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쳐요. 모두가 예배의 자리에서 새벽부터 채워가고 밤낮으로 금식하고 소리내어 기도하고 박수치고 찬송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육신의 건강함도 이루어가는 거예요. 육신의 건강함도 이루어가요. 그리고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남에게만 맡기지 마세요. 남에게만 중보해달라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요, 엎드리고 주님을 만나셔야죠. 우리 교회의 축복이 바로 그런 축복이잖아요. 교회를 세우셨던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목회자, 우리 홍 목사님 네 분이 있잖아요. 그가 바라고 소망했던 것들이 무엇일까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본문에는 없는데요, 생각이 나서 이야기해요. 홍 목사님이 제가 부임을 했을 때 한 가지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목회적 교훈인데, 노 목사, 나는 아픈 사람들이 있어도 교회 광고를 안 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하실까 그랬더니 아픈 이야기를 하면 다 아프대요.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아픈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이 사람의 아픈 거를 전한대요. 요즘 아픈 것이요, 온 교회 안에 퍼졌어요. 다 아프대. 아프지 마세요. 아파도 기도로 이겨나가시고요, 승리하세요. 할렐루야. 죽어도 교회 안에서 죽자. 할렐루야. 바로 그것이 우리 쥐뜨리 교회 성도들이 받는 은혜요, 축복이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입니다.